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곁에 있는 것에는 눈이 멀어 있다.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한다. 눈앞에 있기에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깊은 어둠이다.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히는데 누구도 공기를 고마워하지 않는다. 물 한 모금이 없으면 목이 타는데 물잔을 들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잃어야만 본다. 나 또한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젊을 적엔 세상과 나를 구분하며 살았다. 세상은 밖에 있고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존재라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세상은 나와 따로 있지 않음을, 나의 생각 하나, 숨결 하나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 애쓰나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마음 하나뿐이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은 감옥이 되고 마음이 열리면 감옥조차 도량이 된다. 하루에 빛은 해가 뜨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빛은 어둠이 있었기에 보이는 것이다. 어둠이 사라지지 않으면 빛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괴로움 속에서 빛을 배웠고 상실 속에서 존재의 온기를 배웠다. 사람은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행복은 늘 곁에 있다. 밥 짓는 연기 속에도 있고 아이의 웃음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알게 된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구나. 세상은 이름으로 가르친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나를 돌아보면 그 마음의 밑바닥엔 사실 사랑이 있었다. 사랑이 식어 미움이 되었고 그 미움을 놓을 때 다시 사랑이 된다. 소중함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늘 곁에 있었던 것, 익숙함 속에 숨어 있던 것이다. 그 익숙함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새로워진다. 나는 말한다. 멀리 가지 말아라. 보물을 찾으려 산을 넘지 말고 먼 절에 들지 말아라. 밥 짓는 부엌이 곧 도량이고 숨 쉬는 순간이 곧 깨달음의 자리다. 사람이 잃지 않고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다. 그러나 잃은 뒤에라도 깨닫는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곁에 있는 것을 보아라. 말하지 않아도 너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이다. 괴로움이 없는 삶은 없다. 사람은 괴로움을 두려워한다. 괴로움이 오면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눈물은 실패의 징표라 여긴다. 그러나 괴로움이 없는 삶은 없다.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이미 멈춘 인생이다. 고통이 없는 몸은 살아있지 않은 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모든 괴로움을 없애려 애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았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눈물이 말라버리면 웃음도 메말라버린다는 것을.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삶의 한쪽 날개이다. 그 한쪽이 꺾이면 인생은 날 수 없다. 인간은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고 괴로움을 견디며 자신을 본다. 봄에 꽃이 피려면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한다. 추위를 원망하면 봄은 오지 않는다. 세상은 순환으로 움직이고 삶의 법도 또한 그렇다. 괴로움은 돌고 돌아 자비의 열매가 된다. 고통의 씨앗이 깨달음의 꽃이 된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만 나는 괴로움을 다스리려 했다. 억지로 밀어내면 괴로움은 더 커지고 부드럽게 품으면 괴로움은 스스로 녹는다. 고통은 미움의 불에서 태어나지만 그 불을 끄는 것은 사랑의 물이다. 괴로움은 나를 시험하는 손님이다. 피하려 하면 문을 두드리고 맞이하면 조용히 떠난다.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손님이 전하려는 말을 들으라. 그 안에 내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삶엔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답했다. 그대가 슬픔을 느끼는 한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몸의 상처가 아픈 것은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피가 멈추면 아픔도 멈추지만 생명도 멈춘다. 그러니 고통이 있는 동안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살아있기에 눈물이 있고 살아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괴로움은 악이 아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이다. 잠든 영혼은 평온하나 깨어난 영혼은 성장한다. 그 깨어남의 순간이 바로 괴로움의 때이다.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슬픔만 탓한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묻는다.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괴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남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세상을 산다. 괴로움이 클수록 자아는 깊어지고 슬픔이 깊을수록 사랑은 넓어진다. 나는 수행 중에도 수없이 괴로웠다. 마음을 닦으려 하면 번뇌가 밀려오고 세속을 떠나려 하면 세상이 따라왔다. 그러나 그 싸움이 없었다면 나는 나를 몰랐을 것이다. 괴로움이 나를 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빚었다. 괴로움은 돌덩이 같아서 그대로 두면 발에 걸리지만 손에 쥐면 단단한 기둥이 된다. 그 돌로 다리를 놓을 수도 스스로를 치는 무기로 쓸 수도 있다. 괴로움이 나를 넘어뜨릴지 세울지는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괴로움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고 다독인다. 너는 나를 찾아온 스승이다.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세상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괴로움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괴로움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 속에는 위선이 없고 그 속에는 가면이 없다. 그래서 나는 괴로움을 믿는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강해진다. 괴로움을 밀어내는 자는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떨어진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연민이 되고 연민은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이 다시 세상을 살린다. 괴로움은 어둠이 아니다. 그것은 빛이 드러나는 배경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선명하다. 괴로움이 클수록 깨달음은 밝다. 괴로움을 저주하지 말고 그 빛을 볼 눈을 길러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은 없다. 그러나 괴로움을 초월한 마음은 있다. 괴로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자유이다. 그 자유가 바로 행복의 근원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비교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를 가장 깊게 묶는 것도 사람 자신이다. 쇠사슬이 아니라 생각이 묶고 감옥이 아니라 욕망이 가둔다. 나는 젊은 시절 수행이란 산을 떠나는 일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상과 멀어질수록 내 안의 번뇌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이 벗어나야 할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비교는 끝없는 굶주림이다. 비교는 나를 남의 그림자에 가두고 남의 빛으로 내 어둠을 판단하게 만든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그대가 가진 기쁨도 남의 웃음에 의해 값이 매겨진다. 그대의 평화도 남의 눈빛에 의해 흔들린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이다. 그 벌레가 마음속에 스며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다. 남보다 많아도 불안하고 남보다 적으면 절망한다. 그 벌레는 멈추지 않는다. 끝없이 배고프다. 나는 수행을 하며 수없이 그 벌레를 보았다. 명예, 재물, 지식, 이름, 얼굴, 집, 자식. 사람들은 온갖 기준으로 서로를 저울질한다. 그러나 그 저울은 언제나 기울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바닥이 없기 때문이다. 비교의 저울에 오른 자는 언제나 패배자로 산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비교는 남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불신이었다. 나는 내 존재를 믿지 못했고 그래서 타인의 눈으로 나를 제려했다. 그때의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칭찬에 웃고 비난에 무너지는 인형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는 남의 속도로 걷지 않는다. 남의 길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더 높이 날아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넘어져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의 걸음은 자기 땅을 밟는다. 그의 숨은 자기 리듬으로 쉰다. 자유란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이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로 선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는 바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자유는 얻음이 아니라 버림이다. 많을수록 얽매이고 가질수록 무겁다. 가볍게 사는 자가 자유롭다. 나는 본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묶여있다. 하나는 가진 것의 무게로, 하나는 가지지 못한 결핍으로. 진정한 자유는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이다. 갓대에 집착하지 않고 누리대에 매이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남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삶은 어두워진다. 비교의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 그대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될 것이다. 남의 빛을 탐하면 어둠이 깊어지지만 자신의 빛을 지키면 세상은 밝아진다.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렸다. 나는 늘 남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비교는 타인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길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걷는 길은 남들이 본 길이 아니지만 그 길 위에서 그는 평화를 얻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는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비워냈는가, 얼마나 평안한가. 이 세 가지를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는 높이 나는 새가 아니라 가벼운 새이다. 높이 나는 새는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만 가벼운 새는 바람에 실려 어디든 간다. 가벼운 마음, 그것이 곧 자유이다. 생각의 쓰레기를 태우는 법.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쌓인다.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찌꺼기이다. 기억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찌꺼기는 마음을 썩게 한다. 나는 그것을 생각의 쓰레기라 부른다. 사람은 육신의 쓰레기는 잘 버리면서도 생각의 쓰레기는 품고 산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그 조각들을 품고 잠든다. 그 쓰레기가 쌓이면 마음이 탁해지고 그 탁함이 몸으로 스며들어 병이 된다. 미움은 그 쓰레기의 첫 번째이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불은 타오를수록 연기가 나고 그 연기는 내 눈을 가린다. 미워하는 순간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 미움의 불은 상대를 태우지 못한다. 오직 나를 태운다. 질투는 두 번째 쓰레기이다. 남의 빛을 시기하는 순간 나는 내 빛을 꺼뜨린다. 남의 운이 좋을 때 분노가 일면 그 분노는 남의 복을 줄이지 않는다. 다만 내 복의 길을 막는다. 복은 흘러야 한다. 막히면 썩는다. 걱정과 두려움은 세 번째 쓰레기이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습관이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이것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생각의 쓰레기를 태우려면 첫째, 인정해야 한다.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출발이다. 부정하면 더 깊이 묻히고 인정하면 태울 준비가 된다. 둘째, 흘려보내야 한다. 모든 감정은 흐름이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고여 썩는다. 흘러가게 두면 그것은 사라진다. 강물이 흐르듯 마음도 흘러야 말다. 셋째,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 비운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쓰레기가 들어온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선한 생각으로 자리를 채워야 한다. 감사의 생각, 배려의 생각, 오늘 나는 살아있음을 고맙게 여긴다는 생각. 이 한마디가 마음의 향이 된다. 나는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 마음의 정화는 먼 곳의 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오늘 지금 작은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용서하려 애쓰는 마음, 걱정을 내려놓으려는 마음,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마음의 쓰레기를 태운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산다. 그러나 상처를 신성하게 품는 이는 그 상처를 등불로 바꾼다. 상처가 빛을 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생각의 쓰레기를 태우는 일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밤이 오기 전 오늘 쌓인 감정을 정리하라. 누가 미웠는가, 무엇이 두려웠는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그것을 종이에 써서 불태우거나
숨으로 내쉬어도 좋다. 그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번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 마음의 청소는 집안 청소보다 먼저 하라. 먼지는 보이지만 마음의 먼지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병을 만든다. 그 병은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앗아간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맑아진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늘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을 탓하지 말고 먼지를 닦아라. 그대가 맑아지면 세상도 환해진다. 생각에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은 늘 새벽에 냄새가 난다. 그의 마음에는 눅눅한 어제가 없고 오늘이 늘 새로이 피어난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유이다. 소중함은 익숙함 속에 숨어 있다. 사람은 잃기 전에는 귀함을 모른다. 지니고 있을 때는 무심하고 사라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절절히 느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있을 때 모르는 것이다. 나는 병든 몸으로 누워있던 적이 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울 때 비로소 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 숨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으나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 호흡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다. 물 한 모금의 의미도 그러하다. 건강할 땐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던 물이 갈증의 순간엔 생명 그 자체가 된다. 물이 달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이미 생명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삶의 단맛은 풍요에 있지 않고 결핍의 끝자락에서 피어난다. 사람은 익숙한 것 속에서 눈을 감는다. 매일 보던 사람, 매일 가던 길, 매일 하던 일들 속에 진리가 있다. 그러나 익숙함은 눈을 둔하게 하고 마음의 감각을 닫게 만든다. 진짜 깨달음은 새로운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늘 있던 곳에서 다시 보는 눈으로 오는 것이다. 아이의 웃음, 부모의 손, 밥 짓는 냄새, 아침의 빛, 저녁의 바람, 이것들이 모두 수행의 자리이다. 하루를 살면서 그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듯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하루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늘 없어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보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믿지 말아라.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흐른다. 오늘 웃던 얼굴이 내일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은 기적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하늘이 내게 준 큰 선물이다. 익숙한 것들은 신비를 감추고 있다. 평범한 길 위에도 부처는 서 있고 작은 밥그릇에도 우주는 담겨 있다. 보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귀를 열면 모든 소리가 법문이다. 삶의 현장은 늘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난다. 그러나 멀리 가서 깨닫는 이는 드물다. 대부분은 돌아와서 알게 된다. 진리는 이미 내 집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산속에서 명상을 해도 결국 돌아와 부엌에서 밥 짓는 연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오르며 내 마음을 비추었다. 그때 알았다. 삶이 곧 도이고 도는 삶을 떠나 있지 않음을. 소중함이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늘 거기 있었으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사랑도 평화도 진리도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곁에 있다. 다만 내가 바쁘게 달려가느라 그 곁을 지나쳤을 뿐이다. 익숙함은 시험이다. 그것은 나를 잠들게도 하고 깨우기도 한다. 잠든 자는 지루함을 탓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평범함 속에서 감사한다. 감사는 지혜의 시작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곧 수행의 끝이다. 나는 오늘도 말한다. 평범한 하루를 귀하게 여겨라. 이 평범한 하루가 끊어지는 순간 그대는 천금을 주고도 다시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하게 살아라.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향기로운 인생이란 무엇인가? 꽃은 향기를 위해 피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이 허락한 계절에 따라 피어날 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향기를 기억한다. 향기로운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남기려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낸 자취가 타인에게 남는 삶.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오래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 기억은 타인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 억지로 남기려는 이름은 바람에 흩어지고 진심으로 피운 향기는 세월을 넘어 퍼진다. 나는 많은 인연을 보았다. 좋을 때는 함께 웃고 어려울 때는 떠나는 인연. 그러나 진짜 인연은 향기처럼 남는 인연이다. 그대가 떠난 뒤에도 그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는다면 그것이 곧 향기이다. 향기로운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가 곧 말이 된다. 그는 남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살아낸다. 그의 하루가 곧 가르침이 되고 그의 침묵이 곧 노래가 된다. 이런 이가 세상에 많을수록 세상은 조용히 맑아진다. 나는 묻는다. 그대는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은가? 명예의 향기인가? 이익의 향기인가? 아니면 자비의 향기인가? 세월이 지나면 이름은 잊히고 재물은 흩어지고 권세는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에서 피어난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향기란 마음의 온도이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향을 내고 차가운 마음은 차가운 냄새를 낸다. 향기로운 사람은 세상을 녹이지만 냉정한 사람은 세상을 얼게 한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대의 말이 꽃이 되게 하고 그대의 침묵이 향이 되게 하라. 향기로운 인생은 자신만의 기쁨에 머물지 않는다. 그 기쁨을 나누며 타인을 일으킨다.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한마디,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손길, 그것이 인생의 향기이다. 크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좋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생을 밝히기도 한다. 나는 깨달았다. 향기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순도이다. 순수한 마음에서만 맑은 향이 난다. 계산과 욕망이 섞인 향은 오래가지 못한다.
세상은 그런 향을 금세 알아차린다.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맑히고 뜻을 비워야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남기는가? 나는 말한다. 돈도 이름도 글도 그리 오래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남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향기의 완성이다. 봄의 꽃은 여름에 시들고 가을의 낙엽은 겨울에 사라진다. 그러나 그 계절을 지나며 풍겼던 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다음 봄을 기다리게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도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향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힌다. 그래서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향을 남겼는가? 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내 눈빛이 누군가를 위로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 그 물음을 잃지 않는 자, 그가 곧 향기로운 사람이다.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보라. 삶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곧 삶이다. 행복은 새로운 세상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라나는 풀잎과 같다. 사람은 늘 먼 것을 바라본다. 더 좋은 날, 더 나은 자리, 더 큰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정작 자기 삶을 잃는다. 행복을 쫓는다는 말은 행복이 내 곁에 없다고 믿는다는 말과 같다. 나는 세상을 돌며 많은 사람을 보았다. 가진 자도 괴로워하고 없는 자도 괴로워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의 깊이에 있었다.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보라. 그대의 하루, 그대의 숨, 그대 곁의 사람, 그대 안의 평화. 이것이 모두 사라지면 그 어떤 지혜도 소용이 없다.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배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잃기 전에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말한다. 사라지기 전에 느껴라. 멀어지기 전에 감사하라. 떠나기 전에 사랑하라. 그리하면 후회가 줄고 삶은 깊어진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사람도 계절도 관계도 흐른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의 자리이고 모든 깨달음의 문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인이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행복한 자이다. 나는 살아오며 배웠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날에 오지 않는다. 밥 한 끼가 맛있을 때, 하루가 무사히 저물 때,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때, 그 순간이 곧 하늘의 축복이다. 지금 곁에 있는 것을 보라. 그대가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 속에 세상의 진리가 숨어 있다. 익숙한 빛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자주 듣는 소리가야말로 가장 편안하다. 삶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나는 깨달았다. 소중함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늘 함께하던 것, 그것이 곧 하늘의 은혜였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 이제 그대의 눈을 들어라.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 당신 안에 있는 한 생명,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의 선물이다. 그대가 그것을 느낀다면 그대의 하루는 이미 깨달음의 날이다.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사람은 먼 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발밑에서 일어난다. 기적이란 살아있는 오늘이다. 물은 말이 없지만 세상을 살리고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지탱한다. 그처럼 조용히 존재하는 것들이 가장 위대한 것들이다. 나는 세월의 강을 건너며 깨달았다. 가장 고요한 것이 가장 강하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늦게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의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밥 한 끼를 감사하라. 오늘의 바람, 오늘의 빛, 오늘의 마음 하나를 귀히 여겨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인생은 멀리서 배우지 않는다. 산속이 아니라 골목에서, 부엌에서, 거대한 진리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배운다. 밥을 짓는 손길이 곧 수행이고 물을 깃는 마음이 곧 참선이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다면 그 하루가 곧 수행이다. 그 하루가 곧 법문이다. 그리고 그 하루가 곧 하늘의 미소이다. 나는 다시 말한다. 멀리 가지 말아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곁에, 그대의 마음에 있다. 그 한마디를 잊지 말아라. 곁에 있을 때 보라. 사라지기 전에 느껴라. 그 순간 그대의 인생은 향기로 빛난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